이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사람 죽이는 폭력의 사건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막 분노와 피와 이런 어떤 울음들이 하나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됐던 거죠. 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잠시만요, 하나님. 이렇게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저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더라도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다 쓸어버리실 겁니까? 아브라함의 질문은요, 50명이 있으면 나머지를 다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50명이 있는데 의인을 어떻게 악인과 함께 다 쓸어버리시냐는 거예요. 그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의인 50명을 보셔서 다 쓸어버리지는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잖아요. 이치에 합당하잖아요. 왜 의인들까지 다 죽이냐. 의인들은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답하시기를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은 내가 살려줄게 라고 말하면 우리 정서로 이해가 돼요. 근데 50명을 보아서라도 나는 전체를 다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 그리고 공평과 정의의 기준으로는 50명 살려두고 죄인들을 썰어버리는 게 맞죠. 하나님은 이 성 전체를 쓸어버리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렸던 것은 50명을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용서하겠다. 전부 다 용서를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자, 50명은 마땅히 의롭게 살아서 사는 게 맞지만 나머지 몇만 명 혹은 몇십만 명은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50명을 보시고 살려주겠다는 것은 어떠한 공로도 자격도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들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죽어야 할 죄인에게 죽음을 선고하지 않으시고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면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은혜잖아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는 감히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나 떨어져야 맞는 존재인 거예요. 죄를 너무 사랑해요. 의를 사랑하지 못해요. 내 몸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요.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지옥 형벌을 예수님께 다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는데 저는 항상 궁금했는 게 뭘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질문을 하나 아브라함이 무슨 이렇게 성경에 많은 내용을 이게 다 하나를 여기다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50명이면 어떻게 이게 50명인데 다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10명으로 가도 되잖아요. 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막 대여섯 번을 그냥 막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발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이러면서 사정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조금씩 줄여가는 거를 성경에 이렇게 낱낱이 기록을 했을까.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 숫자가 주는 감소하는 걸 보면요 재밌어요. 50에서 45명, 45에서 40명 그 다음에 5명씩 줄였죠. 계속 5명씩 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10명씩 줄어요. 30명, 20명, 10명. 자,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뭘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일단 하나님한테 그걸 묻는 게 두려웠어요. 높으신 하나님의 선언하심 앞에 자기가 반문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조심스럽게 한 5명만 빼자. 해가지고 10명 빼고 20명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5명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부족하면 45명이면.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준비되었다는 듯이 말씀하시기를 45명이면 내가 용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탄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10명으로 확 줄여요. 그럼 30명이면요. 그럼 20명이면요. 마지막 10명이면요. 까지 가는데 10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다. 이 5번의 질문을 통해 아브라함이 느껴지는 절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주 소수의 의인만 있더라도 나는 용서하고 싶어 하는,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절절히 느꼈을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무 막 급하게 막 그냥 집행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막 막았어요. 근데 5명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할 때 막 그냥 용서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30명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또 용서해주게. 이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그냥 무작정 용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심판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에는 심판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심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우린 마지막에 결산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의와 죄를 분명히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을 내리셔야 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기본적인 성품인데 그저 내칠 수가 없어서 뭔가를 보시고서라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를 좀 해줘서라도 이걸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걸 다 하면 공의에서 문제는 탈락이 돼버리거든요. 깨져버리거든요. 판단자로서, 심판자로서 자격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죄는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희생을 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의롭게 살아서 부르짖는다면 그러면 살리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처단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저를 죽여서라도, 제가 지옥에 가더라도, 제가 하나님에게서 탈락이 돼서 구원 못 받더라도 저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용서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도 경험한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 가는 거죠. 이만 제가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하나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이제 오늘 하루 한번 사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사랑하는 횟수를 한번 적어보자 해가지고 사랑을 한번 하면 사랑 1회, 사랑 2번 실천하면 2회, 이렇게 한번 제가 수천 회 적으려고 내 나름대로의 개인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마음을 먹고 오늘 하루 내가 한번 오늘 내가 몇 번 사랑하나 해보자 딱 했습니다. 대략 한 오후 2시경에 시작을 했는데요. 4시가 됐어요. 2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수첩을 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사랑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사랑할 기회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2시간 사이 한 10번은 있었더라고요.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하나의 사랑일 수 있겠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마음 다해서 내일처럼 돌보려고 하는 것도 사랑일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사랑의 횟수를 제가 세보는데 10번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2번 정도밖에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리고 다 그냥 스쳐 지나가고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이걸 체크하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체크를 안 하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근데 체크를 하기 시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랑을 얼마나 안 하는지를. 그리고 가만 보니 나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보다는 내가 먼저니까. 이걸 2시간 만에 확인을 하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탑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절망이 막, 실망이 막 너무 와가지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됩니까? 저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신앙생활 몇 년 하고 하나님 살아있다고 맨날 고백하고 말씀 전하고 떠들어다니는 사람인데 사랑을 이렇게 못해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나아갔더니 주님이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계속해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면목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보여주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무능력한 너를, 죄덩어리인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실을 너가 봐라. 너가 확인해라. 너는 이만큼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감히 고개를 들지도 참 못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자격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전하는 거야. 너는 너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예수님만 자랑할 뿐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서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기도할 때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랑하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구나. 나는 거기에서 철저히 뒤로 빠지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고 왜 자꾸 용서를 하시는가? 결국엔 우리의 의로는 되지 않음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잘하고 있지요? 저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딱 계명을 주시는데 너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할 때 그거 못 버리잖아요?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라는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네 능력 가지고는 다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뤄. 그러니까 너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오히려 고백을 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자아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닫고 나는 예수님밖에 노래할 게 없겠구나. 하나님 외에는 찬양할 게 없겠구나. 그러면서 주님만 나는 고백하고 주님만 노래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놀랍게도 주님만을 자랑하여라 라는 성경 그 계명이 되게 많아요. 누구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선인이고 위대한 누구를 할지라도 그 사람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자랑하여라. 그게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은 주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로마서의 귀한 고백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가지 경험을, 이 경험을 통해, 소돔 고모라 경험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의 예배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